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이것이 누구의 삶에서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었는데 또 어느 날 보면 식어지고 방황하는 자신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평탄한 삶만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다 그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신앙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누구라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한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고향으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또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환대받았던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거절당하실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도 거부당했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로부터도 거부당했고 예수님의 가족으로부터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주체가 고향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속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까지는 이전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란 다음 그 다음 상황은 다르게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들의 반응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분명히 보였다는 것까지는 그들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자신들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가르침을 놀라울 만큼 마주한 것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세 가지 질문을 쏟아내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이런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이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져보니까 지금 예수가 가르치는 말씀이나 예수가 행하는 일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 권위를 훼손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놀라운 상황을 앞에 두고 인정하기는커녕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배척해야 될 이유들을,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고서도 이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씩 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의 상관이 없어지는 경험들 여러분 아마 해봤을 겁니다. 이미 폄훼하기 시작했고 그 폄훼의 이유가 충분하다, 나는 이것으로 내 마음의 만족함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면, 판단이 서면 그 다음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계속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직업을 얘기하는 건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뭐냐면 목수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직업이기는 했지만 겨우 육체 노동이나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겨우 육체 노동이라 하려는 사람. 게다가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쯤 아마 요셉은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아들로 불리는 경향이 있었던 당시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분히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우리 옆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 여러분 잘 알아요, 혹시? 이렇게 자세하게 형제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데가 여기가 유일하게 요 장면이 있을 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이 형제들의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촌동네에서 살아가던 촌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촌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얘기해야지만 그 사람들의 형제기도 했고 그 사람들의 남매기도 했던 이 예수가 인정받을 만한 뛰어난 사람일 수 없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를 폄훼하려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형제들, 그 다음에 여자 자매들, 남매들인가요? 남매들 동원해서 그게 예수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고향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한번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한번 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을 이 동네 사람들처럼 폄훼할 리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충동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어하는 충동에 빠져 있기도 해요. 무슨 뜻인지 들어볼래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싶어 해요, 자꾸. 당시 목수라고 번역된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무만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금속이나 아니면 돌을 다루는 일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을 다 다루는 그런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그냥 목수라고 번역하기는 했어도 전체 건축물을 다룰 줄 아는 숙련된 기술자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뛰어났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대목수였을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건설 현장에 소장이나 건설사 사주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가 그렇게 가볍게 취급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어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형제의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이름들을 보니까 이 이름들은 족장들의 이름이거나 뛰어난 조상들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유다와 시몬은 지금 그 시대의 전설처럼 들리는 유명한 마카베오 형제들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 이름들은 대부분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대 민족의 이름이었고, 또 유대의 독립과 그리고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예수의 형제들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어서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메시아를 갈망하는 가정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외에 다른 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걸 전설처럼 끌어다가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꼭 위인처럼 영웅처럼 그런 분이셨다, 공생애 전에도 이분은 완전히 다른 분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설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설명들을 하는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놓을 때 누구나 기대할 만한 놀랍고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그런 불안함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를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에 가지고 세상에 내어놓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참 하나님을, 그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예수를 온전히 구원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포장해 놓고, 그래야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서 있는 것,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세상 기준에서 자꾸 빼지 못하고 거기에 맞추려는 시도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금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손이 일으키는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갈릴리의 다른 여타 지역에서 했던 것과 동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가 유일하게 그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 대신에 오늘 마가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고향 사람들의 반응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보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태도, 자신들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부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예요. 예수께서 고향으로 오시기 전에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씀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그때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을 동네 사람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살던 사람, 내가 알던 사람, 지금도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형제, 여기에서 벗어나면 내 자존심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흔들릴 것 같은 불안함을 이들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나를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도구로 여기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를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와 같은 시간을 살았고 같은 공간을 살았다는 친밀함으로 가장된 자기 생각과 자기 의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이성에 비추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성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요. 그리고 성경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나는 지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그럼에도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옹졸함에 많은 사람들은 와, 이 사람 똑똑해,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미 어떤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이미 다 내려놓고 겹겹이 쌓아놨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맞아서 그것 때문에 자꾸 더 큰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신앙을 훼손하는 걸 모르면서, 이게 내가 주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인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신앙으로 포장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내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어서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무 꼬아놨잖아요. 그냥 고향에서만 존경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 이런 문장을 반어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격언처럼 내려오는 말씀이었는데,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6세기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굉장히 많이 당했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그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격언을 만들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지자처럼 오셨고 그리고 예전 그 선지자들처럼 배척받으셨다는 것을, 거절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이유를 뒤에 숨겨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들이 선지자들을 거절했냐면 그들의 죄성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내 귀에 거슬렸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고 평안을 살아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 폄훼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정도가 다른 것 같지만 그때 그 선지자들을 대했던 백성들과 지금 나를 고향에서 대하는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격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고향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억울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랑 똑같지?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 말씀 속에서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5절 말씀에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마태는 이게 조금이라도 오해가 될까봐 표현을 바꿨어요. 마태는 어떻게 표현을 바꿨냐면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마태는 표현을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땅 안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시는 것으로 그곳을 떠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더 큰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 은혜를 걷어차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환경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것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명할 만한 자기들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만의 상황을, 나만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떨 때는 환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것을 문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나의 편협한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신앙을 왜곡해가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아는 것, 내 경험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게 거슬리거나 내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그게 사실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만한 준비들을 우리는 늘 마음에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내게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으면 자꾸 거부감만 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그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 속에 없잖아요, 여러분. 왜 하라 그러지? 왜 강조하지? 왜 강요하지?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우리 좀 도웁시다. 도울 때 매일 나가서, 없다 그러면서도 나가서 우리 외식하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커피값 하나 내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풍성하게 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자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커피값을 무시하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예수를 대하는 태도이고, 이게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진짜 영성의 길이라 무엇인지, 은혜를 얻을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커서, 내 경험이 너무 커서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선지자 시대에 그들이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왜곡된 신앙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그래서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아니면 이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앞에 있을 때 하는 것과,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과, 내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진짜? 저는 다른 것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과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멀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선지자 예수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 사랑, 그 완전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눈앞에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진짜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내가 이성이 있고 자아가 있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철옹석처럼 꽉 쌓아놓고 그게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감동하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분 속에서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거부를 그저 자신의 길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당신의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복음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당신과 함께하는 경험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 신앙을 살아가는 변화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막는 이전의 나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우들과 함께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답자를 다녀오면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이스라엘 다녀오고 나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것을 느꼈는지 했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겹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또 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보다는 좀 짧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곳은 예수님의 걸음과 숨을 느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할 은혜는 사실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커요. 근데 이번 성지답사는 예수님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 먼저 살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길을 같이 걷는 거였어요. 다니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단 한 곳에서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비잔틴으로 이어지는 문명들입니다. 그게 없었던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폐허가 되고 흔적만 남았어요.
근데 잘 발굴을 해놓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가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거대한 유물들이 있어서 와, 인간이 참 위대하다, 그 시간에.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개인으로 서 있다면, 복음을 든 개인으로 서 있다면 그 문명 앞에서 얼마나 초라했을까, 한 인간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놀라운 문명들도 있었어요. 그 거대한 것들이 2000 수백 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역사라는 게 참 놀라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는 그 거대함에 있지 않았어요. 진짜 그 거대함에서는 와, 놀랍다, 딱 그걸로 끝이었지 그 이상 어떤 감동도 제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거대한 문명들 사이를 복음 하나를 듣고 혼자 걸었을 그 전도자들, 또 그 옆에 보면 아고라라고 늘 서민들의 애환이 있는 시장거리가 있는데, 그 시장거리를 걸었을 그 전도자들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걷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감동과 뭉클함, 은혜였어요. 초대교회는 원래 건물이 없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없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에도 교회라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던 4세기 초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지만, 그 교회의 흔적들도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걸었던 곳은 뭐냐면, 우리가 밟은 것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그냥 걸었던, 그들이 서 있었던 그 땅이에요. 그냥 흔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이 너무 제게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곳을 밟을 때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듣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싶었고, 그곳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고, 그 길을 걷는 경험을 제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초대교회 이 전도자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경험했을 당혹감,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당했던 그 순교의 고난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을 복음에 대한 진실함을 거기 서서 현장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경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때 그 시절을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묵묵하게 담대하게 살았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의 길을 먼저 걸었던 그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큰 빚을 진 우리가 지금은 나의 초라한 경험, 나의 편협한 생각, 이것이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막는 도구가 되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도구가 되어서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기준으로 갖다 댄다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그 길에서 또다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의 경험에 가두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시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아마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가슴이 뛰고 그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한 발이라도 더 뛸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여전히 예수님만 보는 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내 무엇인가를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나의 경험이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리고 나의 이 편협함이 나를 자꾸 주님께 가는데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정하면 그럼 나아가십시다. 그걸 버리십시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계시는 것을 이제 새로운 경험으로, 내가 그 복음의 경험자로 다시 서기 위해서, 내가 그 길 위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같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의 걸음을 순수하게 함께 걸으며 경험하겠습니다. 뜨겁게 당신을 누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나의 것이고 공동체의 것이고 우리 교회의 것임을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